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끝이 났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 저절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유종의 미, 초지일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부터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이런 류의 수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요압 같은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다윗의 욕망을 충동질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지 뭐 때문에 다윗을 부추겨서 충동질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짓을 하게 한 겁니까?
우리가 1절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바른 질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을까요? 사실은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 뱀이라고 상징되는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너 정말 정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더냐? 라고 하면서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주체는 누구죠? 그것은 하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을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도 함께 죄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선악과를 따서 안 벌리겠다는 입을 막 억지로 벌려가지고 하와와 아담의 입에다가 선악과를 막 쑤셔박은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것에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자발적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마음 안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욕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슬쩍 부추기니까 그는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떡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얼씨구나 그러고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부르고 관료들을 부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럴 때 요압이 이럴 땐 요압이 아주 바르고 현명하고 강직한 소리를 한 건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에게 말해요. 아니, 이 백성의 수를 왜 알고 싶어 하십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인구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요압이 왕에게 간청한 게 무엇입니까? 임금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시고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인구 조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일을 강행합니다. 설득하고 설득하다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흩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고 왕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살 이상 된 소위 장정, 성읍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됐나를 조사해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 있고 유다에는 50만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고 할 때는 언제만 허락했냐? 성전세 낼 때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니까 20살 넘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장년들의 숫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얼마쯤 성전세가 들어오겠구나가 가늠이 되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백성들이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도 오지만 준비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레위인들 살아야 되고 하니까 성전세를 받아서 생활할 때 그때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몇 명인지 알아야 성전세의 수입과 지출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전세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과연 군대가 몇 명이나 있나? 이 80만 명에 50만 명, 130만 명이나 되니까 이야, 이게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하던 소리입니다. 나는 키가 얼마고 나는 백전노장이고 우리 군대는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은 양치기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매에 맞아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무리 군대 많고 군비 많고 또 경험 많고 백전노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조약돌이 물맷돌이 날라와서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하시려고 합니까?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100배나 많은 사람을 주시기를
임금님 살아 계신 동안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다윗을 말리려고 한 거죠. 요압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기억한 것에 비해서 다윗은 욕심에 그만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만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야를 헤매고 다니거나 쫓겨서 도망가거나 이럴 때는 그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이러면서 순종하고 갑니다. 인간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왕궁에 돌아오거나 왕궁에 살면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지 않나, 하지 말란 인구조사나 하지 않나, 이러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말년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총기가 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말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따라 배우고 싶은 존재로 만들 때는 언제였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이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서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욕심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내가 130만 명이나 있어, 군대가. 이만큼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적받으면,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각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진노가 풀리고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흘린 피값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게 하셨습니다. 집안 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 때 나단을 보내셨다면 지금 인구 조사를 한 이들에게는 예언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자 갓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는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적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그 도망을 다니는 거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온 나라의 전염병 때문에 사람도 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다. 자, 뭘 택하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징계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날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마치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만 7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그러고, 그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게 올라갔던 모리아산,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고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윗처럼 잘 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회복돼서 잘 가다가 또 범죄하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하시고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엇길로 가지 말고, 샛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깊은 영성의 세계를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영적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교만해졌을 때 그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